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 1절 말씀에 누군지 설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동시에 야고보의 형제라고 표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친형제지간이고 예수님의 동생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서신서들과 같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고 또 거기에 귀를 기울였던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회복하여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그 믿음을 지켜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3절 말씀 말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단에 대해서 좋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진리로 성도를 미혹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싸우라는 것이죠. 물리쳐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권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은 이 권한다는 표현이 장군이 병사들에게 이야기할 때, 명령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권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맞서 싸워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단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성도에게 싸워서 승리하라는 명령을 주실 정도로 단호하게 태도를 보이시죠. 영원한 심판과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이미 앞서 살아갔던 선조들의 예를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6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5절부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1세대 출애굽, 그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기꺼이 베푸시고 그 고통스러운 애굽에서 건져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셨는데, 해마다 때마다 불편한 상황이 올 때마다 그들의 입은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믿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했으면 끝났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그들의 말이 굉장히 무서웠죠. 다시 돌아가자. 불타오르는 그곳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곳으로 지푸에 짊어지고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셨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설명들이 나오죠. 그렇다면 천사에 대해서는 또 어떠하냐. 7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영적으로 지어진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본인의 지위, 본인이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리 내놓으십시오 하면서 덤벼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그 본연의 지위를 지키지 못한 그 죄를 물어서 영원히 떨어뜨려 두셨다는 겁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타락된 본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육체의 죄를 쌓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이웃 도시들에게 그 악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전파했었죠. 그들이 결국은 불의 심판을 받아서 완벽하게 멸망당하고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을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으면 됩니다. 이단이 이 세 가지를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같이 품고 걸어가고 있죠. 진리에 대해서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미혹하고 속이고 또 제대로 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은 불편하고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거짓된 이야기로 이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불만이 섞인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모습과 똑같고, 자기의 지위를, 성도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채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몸이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움직이는 거죠. 이 세 가지 죄가 동시에 일어나는 존재가 바로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완벽한 심판의 자리로 그들을 끌어내려 두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 편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특히 이단에 대해서 유다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는 자들. 머릿속에 생각은 가득한데 그 생각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질 않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온갖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머릿속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꿈만 꾸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이미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음란을 행하고 함부로 막 사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들을 향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꿈꾸는 자들인 겁니다. 현실과 꿈을 구별하지 못하고 죄악을 쌓아가면서 죽음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멀리해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건 중요한데, 모든 서신서들이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처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서신서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이것이었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처하라. 유다는 그 사랑으로 대처하는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나옵니다. 22절, 23절,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 은혜의 긍휼을 내가 먼저 기다리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복음의 진리로 맞서 싸우되 잘못된 진리에 발이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계속해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권면하여서 그들을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23절에 그들의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사상, 그 모든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미워하되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 이단들의 말재간, 그들이 설득하는 그 방법들 너무나도 탁월하고 무섭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자신을 잘 보호하고 오히려 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이단뿐이겠습니까? 이단 외에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가장 강력한 모습이 있죠. 주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들도 결국은 주님이 증거하신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고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헛된 욕심에서 비롯된 거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나 중심적인 태도에서 이 이단이 자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매달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죄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주님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함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은혜와 진리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든든히 복음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단의 사설과 거짓 가르침,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대상이지만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죄와 싸우지만 사람과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 죄에 무너진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삶을 통해서 배운 은혜를 따라 우리 역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은혜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거짓된 잘못 가르침, 잘못된 생각들과 싸우고 물리치는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게 힘 더해 주시고 오늘도 내가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태도들 항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